여러분 오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내 삶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에 부족함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정말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2025년 경제 지표가요 굉장히 낮아요. 성장률이 1.7%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조금은 성장하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우려들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과 맞물려서 모든 경제적인 지표들이 안 좋은 것들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달러 환율이 굉장히 크게 치솟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이런 예측과 전망 속에서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은 있어요. 여전히 살아나는 교회들은 있어요. 세상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오늘도 뚝심 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늘 이런 풍경을 떠올리거든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양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럴 때만큼은 이런 양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푸른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이나 뜯고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상황이 이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이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아무런 걱정 없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또 더우면 그늘에 가서 잠시 쉴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양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인간인 우리가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나도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늘 불안하고 왜 나는 늘 걱정이 많고 여전히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왜 나는 늘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푸른 풀밭에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은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자녀들도 잘 나가고 아무런 걱정 없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가?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집들과 다르게 우리 집은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편 23편의 그림, 여러분 진짜 다윗이 양을 친 곳은 여기예요. 이곳을 유대 광야라고 불러요. 이 사진은 건기의 유대 광야거든요. 여러분 푸른 풀밭이 보이세요? 쉴 만한 물가가 보이세요? 다윗이 진짜 양을 친 곳은요 바로 여기 유대 광야예요. 이 유대 광야는 남북으로는 120km 그리고 동서로는 40km 굉장히 넓은 땅이 정말 쓸모없는 유대 광야로 이루어진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서쪽이 높고요 동쪽이 낮아요. 서쪽에서 예루살렘은 한 743m 정도 되고 헤브론은 1000m 정도가 돼요. 그런데 동쪽의 사해는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면 서쪽과 동쪽의 고도차가 1200m가 되어지는 굉장히 급경사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예요. 다윗은 매일같이 이 유대의 광야에 가서 양을 쳤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고 그가 나중에 왕이 돼서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시 이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그림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 속의 그림이고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뉴질랜드의 한 목장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실제 성경의 23편은 이런 그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 유대 광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리와 늑대가 곳곳에 숨어 있고,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은 바른 길, 똑바른 길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수도 없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낭떠러지와 접해 있는 아슬아슬하고 굉장히 위험한 길들이에요. 양들이 하루에도 이 작은 산들을 수십 개씩 올라다녀요. 목자들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해서 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들이 다니는 길은 이 산길인데 지그재그로 나 있어요.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양들이 다닐 수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양들은 험한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만 있잖아요. 정말 저렇게 푸른 초원 위에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사는 양들, 그러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지. 배부르면 누울 것이고, 더우면 그늘에 가서 쉴 것이고. 여러분, 그런 양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배경은요, 초록색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 암갈색이에요. 푸른색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런 곳에서 양을 쳤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양들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광야에 살아요. 이곳을 유대 광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유대 광야가 어려서부터 다윗이 양을 친 무대가 되었고, 또 평생 다윗의 삶을 살아온 무대가 된 곳이 여러분 유대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저런 풀을 본 적이 없어요. 뉴질랜드나 대관령 목장에 있는 그런 풀들을 그들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참 이 시편 23편에 대한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23편에 대한 그림, 이런 그림은 완전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이제부터 이런 그림은 안녕이야. 혹시 달력이나 어떤 그림에 이런 풍경이 나와도 절대 시편 23편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편 23편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넣어보세요. 양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곳으로 매일 나가요. 매일매일 똑같이 또다시 암갈색의 광야로 그들은 나아가죠. 그리고 거기에는 지나다니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길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그 길을 따라가다가 발만 헛디디면 저 골짜기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멀찍이서 그 양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이리와 늑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움직이면 멀찌감치해서 이리와 늑대들도 같이 움직여요. 하루 종일 같이 움직여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것처럼 이리와 늑대가 하루 종일 양떼들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정말 몇 개의 산을 넘어가야 겨우겨우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들은 지금도 그곳을 향해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이 유대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오르고 또 내려가기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양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지 않았어요? 우리 고달픈 인생. 우리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긋지긋하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야, 내가 언제쯤 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하고, 또 내일 또 공부를 해야 하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돼요. 작은 산을 넘어서 와, 이제 살았다 싶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더 큰 산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산을 넘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 게 아니라 더 큰 산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러면 그 산을 또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런 양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여러분 그런 양떼들을 부러워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남진이 부른 노래 가사일 뿐이에요. 절대 양들은 푸르디 푸른 초원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저런 암갈색의 유대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양들은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아요. 광야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 무. 여러분,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려지면 죽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냥 버려지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도 없어요. 험한 산을 여러 개 지나야 하고 골짜기도 넘어가야 하고, 여러분 양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리와 늑대가 24시간 감시합니다. 이리와 늑대가 24시간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요? 양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남아요. 놀랍지 않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광야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지구상에서 사람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없어질 동물 1위가 누구겠어요? 이 양들이에요. 사람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동물 1위가 바로 이 양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양들이 광야에서 산단 말이죠. 이리와 늑대가 24시간 잡아먹기 위해서 늘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며 광야에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자예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목자는 다 책임져줘요. 선한 목자는 자기가 이끄는, 자기가 키우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아세요? 시냇가에 물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물속에 이렇게 쳐다보면 누구의 모습이 비쳐요? 자기 모습이 비쳐요. 근데 그걸 보고 놀라는 게 양이에요. 마치 우리 여성분들이 새벽에 화장 안 한 내 얼굴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여러분, 양들이 거울 속에 비친, 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요, 놀라는 게 누구라고요? 양이에요. 그렇게 겁이 많은 이 양들은 물 한 모금도 자기 마음대로 못 마셔요. 그런데 누가 그 옆에 서 있으면 그 물을 마시는 줄 아세요? 아무리 자기 얼굴 때문에 겁이 나도 내 옆에 서 있는 목자 때문에 그 물을 마셔요. 그래서 양들이 살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다 돌봐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 배부른다고 풀밭에 눕지 않아요. 물을 마셨다고 그들이 눕지 않아요. 절대 양들은 두렵고 겁이 나면 눕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있으면 비로소 눕는 줄 아세요? 목자가 옆에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제서야 눕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야의 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건기의 광야고요. 이스라엘은 2개의 계절밖에 없어요. 이건 우기의 광야인데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왔는데 풀이 저만큼 자랐어요. 이게 장마철에 자라는, 우기에 자라는 풀이에요. 결국 자라봤자 한 3cm, 4cm. 이게 다 자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광야에 다 뭐예요? 다 돌입니다, 돌. 여러분, 이런 산길을 하루에도 몇십 개씩 넘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살만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 쉴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쉴 만한 곳에 끝까지 데리고 가죠. 여러분, 광야에선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치거나 이 양이 걷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사진에서처럼 실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원래 양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거죠. 양이 움직이지 못하면 늘 어깨에 메거나 안고 다녀요. 얼마나 무거운데. 광야길은 험해요. 그런데 목자가 늘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죠. 여러분, 광야는 늘 험한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동행해 주니까 양들이 그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일이나 늑대가 24시간 노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목자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24시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기의 양떼들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광야에는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목자가 저녁이 되면 기름을 그 상처에 부어주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낫고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다 없어요.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다 채워줘요. 양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급해줘요. 여러분, 광야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절대 불안해하지도 않고 절대 징징대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 목자가 알아서 해주는데, 내 목자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냐라는 믿음이 양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목자는 내가 배고픈 걸 알아. 내 목자는 내가 아픈 곳을 알아. 내 목자는 나의 필요를 알아. 내 목자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내 목자는 너무너무 잘 알아. 지금 이리와 늑대가 노려보면서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내 목자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왜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목자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을 여러분, 이 양들은 믿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 한 달에 2번은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청년부 설교를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부가 아닌데 오는 친구가 있어요. 남주엘이라고. 엄마 아빠가 청년부 간사니까 이렇게 간사님이셔서 이제 엄마 아빠 따라와요. 이제 지금은 찬양할 때 말도 해요. 막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주엘이가 감사한 게 누구한테나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잘 와줘가지고 제가 주엘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잠깐 사택에 데리고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얘가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우는 주엘이를.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문이 닫히는 순간 얘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주엘이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너 왜 우냐?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분명해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거예요? 기저귀예요? 옷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다 해줘요. 배고플 때 분유 먹여주고, 찡찡대면 쪽쪽이도 물려주고, 제때 옷도 갈아입혀주고, 기저귀도 채워주고, 또 필요한 데도 데려가주고. 여러분, 엄마가 다 해줍니다. 주엘이는 분유 먹으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거 정해진 분량 이상을 먹으면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하지? 내 분유값 버느라고 어떡하지? 와, 우리 아빠 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이나 먹는데. 여러분, 아기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 것을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기들한테서 배워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어떨 때는 매일 걱정하죠. 어쩌면 이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로, 또 두려움으로 새해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나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표정도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꼭 기도 안 해서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목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양들이 갖고 있는 목자에 대한 신뢰가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되는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일 가운데 지금은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시온교회를 지으시고 이제 33년을 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일들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100%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100%의 신뢰가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리 새해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안 좋은 전망만 들려오잖아요. 안 좋은 예측만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언제 뉴스에서 좋은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뉴스의 90% 이상은 다 늘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전망이 그렇다고 꼭 결과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전망이 그렇다고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기들한테서 배워야 돼요.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하는 이 아기를 보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부모가 나에게 다 해줄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이 아기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존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목자 삼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도 양들이 어디에 살아요? 여러분, 저 푸른 초원위에 사는 게 아니라 양들은 광야에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서 축복받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늘 기도응답 잘 받는 것 같아. 다니엘 기도회 같은데 간증하러 나온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래서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와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왜도 여전히 나는 광야와 같은 곳에 살까?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갈까? 왜 여전히 나의 이런 삶은 계속되어지고 나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광야에 살아요. 누구나 다 광야를 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나만 힘들다고 나만 광야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광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 되셔도요, 양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광야를 사는 양들이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양들이 필요한 환경이 광야에서 다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기 위한 이리와 늑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도 양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도 너희가 가나안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본 푸른 풀밭 같은 곳, 환경이 끝내주는 곳,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 그래서 나는 그곳에 몸만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곳, 우리는 이런 곳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곳, 여러분, 그곳이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줘요. 어디에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양으로만 살아가면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남들처럼 다 누리고 살아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청소년기 시절에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이 된 다윗이, 야,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셔서 호의호식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청소년기의 다윗이 그 험난한 양을 치면서 얼마나 그가 정성껏 양을 돌보았던지, 내가 지키는 양들은 목자된 나 때문에 걱정 없이 이 유대 광야에서도 잘 살아가네, 그 고백을 하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목동이었던 나를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때에 따라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 양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목자 때문에 살았음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기가 양떼를 칠 때, 목자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싸매어 주시고 알아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분명한 목자로 삼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저는 분명히 누릴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고 지금 내 문제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 삼았다면 여러분, 목자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분명히 인도해 내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배고픔을 아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아픔을 아신다.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 내 부족함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체질도 아시고 나의 목마름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주변의 이리와 늑대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도 그 막대기로 든든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예화이긴 한데요, 이제 우리 새해 표어가 되어지는 그 예화이기도 해요. 이제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다시금 전화로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그게 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기로 한 날짜에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주보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히려 이 제목이 너무너무 더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죠? 예, 흰머리만 하나 더 늘었고, 예, 주름만 하나 더 늘었고, 괜히 그냥 몸은 더 아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가나안에 살아도, 광야에 살아도 여러분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자꾸만 가나안을 동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다면 그 사람에게 올 한 해는 달라질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날마다 내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목자가 내 옆에 있으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표어 읽어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한 한 해가 분명히 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